자, 오늘 설교는 지난주 우리 청년부 예배 저녁 수련회 집회 때 설교를 조금 바꾸어서 요약해서 설교 그때 1시간 반 했는데 30분 안에 해야 되니까 요약해야 되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도 이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어서, 또 오늘은 이게 청년부 예배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거의 예배를 안 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 참석하실 우리 장년분도, 우리 지난주에도 청년부 그죠? 타겟으로 하니까 여러분도 은혜가 되시죠? 예, 청년부에게 은혜가 되면 모두에게 은혜가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다윗 왕과 다르게 지키지 못했던 것, 다윗 왕과의 솔로몬의 차별점,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 당부의 말 유언,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힘써 무엇이 되라고요? 대장부가 되어 이 율법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다윗은 다른 많은 어떤 지침, 교훈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아요. 교훈다운 교훈은 이거 하나 합니다. 많은 것들을 얘기하면 이것저것 헷갈릴까봐 한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알아듣도록, 기억하도록. 그래서 율법책을 손가락으로 마제과학으로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과 다르게 율법의 소중함, 이 성경책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그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승부했다? 자신의 지혜로 승부했다. 그 지혜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로서 받은 지혜였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세계 역사상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도 그 지혜로 자신의 신앙,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그 믿음의 초심 지킬 수 있었다 없었다? 예, 없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나의 분별력 아닙니다. 나의 통찰력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떠나 있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을 못 지켜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잘 안 읽고 있죠? 변명 아무리 대도 핑계를 아무리 대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죠? 세상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 여러분 그것으로 솔로몬은 믿음 못 지켰어요. 결국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성경이다. 자, 이런 이 솔로몬은 이제 말년에 타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왕의 다음 왕이 누구죠? 르호보암. 자, 르호보암 왕 다음 왕, 이거 어려워요, 그죠? 아비야. 자, 그리고 그 아비야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아사 왕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솔로몬과 아사와의 관계는 증손이에요, 아사 왕이.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이. 자, 그런데 이 아사 왕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할 거예요. 성경에 남유다에서 몇 안 되는 선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꼽히는 선왕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당연히 들어가는 선왕이 다윗 당연히 들어가죠, 그죠? 그다음 또 누구 기억하십니까? 선왕 히스기야, 다 그죠? 그다음 유명한 게 히스기야죠. 그다음 유명한 왕, 그렇죠, 요시야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사. 근데 사실 아사보다는 여호사밧을 꼽아요.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이 또 선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커트라인이 이 아사 왕입니다. 선왕에서 이 아사 왕이 이 선왕으로 꼽히는 남유다의 왕 중에서 이렇게 그래도 아사 왕까지는 선왕이지 이렇게 꼽히는 왕이에요. 자, 그런데 아사 왕이 초심을 못 지킵니다. 솔로몬처럼 타락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변질이 됩니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믿음의 왕이었는데 왜 말년에 그렇게 변질이 되었을까? 왜 솔로몬도 그렇게 되었을까? 왜 다 이렇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마음에 답답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솔로몬 왕을 다뤘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사 왕의 문제, 그 아사 왕은 왜 믿음을 못 지켰던 것일까? 자,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역대하 14장 9절, 오늘 본문이죠? 자, 9절 10절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 하려 자, 이 구스가 뭐지? 여러분, 구스는 아프리카, 그죠? 아프리카 지금으로 보면 갑자기 그 나라 이름 생각이 안 났네.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라고 보면은
맞아요. 그쪽을 기반으로 해갖고 이 구스가 아프리카 대륙을 집어삼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프리카 대륙뿐만 아니라 이제 대륙과 대륙을 이어서, 그렇죠? 대륙을 넘나드는 제국으로 성장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백만대군이라는 압도적인 병력을 가지고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병거가 몇 대요? 여기 보니까 300대. 자, 그 당시에 병거란 어떤 느낌이냐면요, 오늘날의 탱크 같은 거예요. 전차. 여러분, 탱크 한 대의 위력이 한 개 중대를 넘어서죠, 그죠? 탱크 한 대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300대를 동원하면서 이런 압도적인 병력으로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데요, 이런 위기에 처했던 아사 왕이 구스의 백만대군을 맞서기 위해서 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봅시다. 11절, 자 조금 긴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정황이 어떤 정황이냐면 아사 왕이 자신의 백성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마레사와 스바다 골짜기에서 전열을 갖췄다. 자, 적군을 마주대하고 전열을 갖추고 일촉즉발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전쟁의 총지휘관이었던 아사 왕이 지금 뭐 한다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11절 처음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어.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 여러분 언제 하십니까? 금요 철야 때는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집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큰일 나죠. 예, 아파트에서 막 난리 나죠. 옆집에서 막 하고. 여러분, 부르짖는 거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전시 상황 속에서 총지휘관이 백성들 앞에 두고 싸워야 되는데 갑자기 주야! 하고서 막 아버지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색적인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아사 왕이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왕으로서 뭐 체면이고 뭐고 하나님께 지금은 부르짖어야 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기도의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11절, 자 앞쪽에 보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자, 힘이 강한 자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구스, 백만대군. 쟤네들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약한 자는 누구예요? 자신의 남유다죠. 남유다, 아사 왕의 군대. 쟤네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한데 도와줄 리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 강한 상대 앞에서 우리 약한 우리가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11절 중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싸워주세요. 우리는 약하고 저들은 강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야,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전투를 앞두고 있는 총지휘관으로서 되게 나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약하다고 백성들 앞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요, 약간 넌센스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 왕의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죠.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자, 그들이 그 백만대군이 전차를 끌고서 그래 기세 좋게 쳐들어왔던 그들이 오히려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구스의 백만대군 300대의 전차, 여러분 아사의 군대 앞에서 힘 하나 쓰지 못하고
그들이요 다 도망가고 살아남은 자도 없었대요. 도망가다가 다 죽었어요. 그것도 도망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보니까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그죠? 거기서 그냥 엄청나게 많은 그 100만 대군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노략물들도 엄청 많았어요.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으로 은혜로 승리를 했는데 이런 아사 왕이 정말로 그럼 약했는가? 힘이 없었는가? 그는 정말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 그런 상황이 맞았는가? 자,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과연 아사의 남유대의 군사력은 구스의 100만 대군을 상대하기에 조금도 대적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약한 군사력이었는가? 자, 그 앞에 본문 앞에 역대하 14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자, 남유다 아사 왕의 군대 그죠? 군사력을 지금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유다 중에서 병사들이 몇 명이라고요? 30만 명입니다. 자, 그리고 베냐민 중에서는 작은 방패 활을 당긴 자가 몇만 명? 28만 명이 도합 58만 명. 여러분 58만 명. 여러분 이 58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요. 자,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서 이제 지금 육해 공군이 있잖아요, 그죠? 육해 공군 다 합쳐서요. 몇만 명일 것 같습니까? 네, 50만 명입니다. 2022년도 기준 50만 명입니다. 모든 병력을 다 끌어모으면 우리나라가 그죠? 북한을 대하고서 이렇게 의무 징병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50만 명이에요. 북한은 병력이 지금 몇만 명일까? 128만 명입니다. 그 인구가 2천 몇만 명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 반토막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군사가 이렇게 많냐면 남자들의 의무 병역 기간이 10년이에요. 여자는 7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죠. 예, 10년 7년. 그래서 그 12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 보세요. 이 고대에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같이 이렇게 인구가 많지 않던 시절이에요. 그죠? 그런 시대에 뭐 이렇게 아파트도 없고 이렇게 막 목감 뭐 이렇게 여러분 목감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목감이 막 5만 명이 넘게 살더라고요. 여기가 5만 명 이렇게 살더라고요. 저기 밑에 내려가면 한 군보다도 훨씬 많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고대에는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58만의 대군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거요 어마어마한 강대국입니다. 그 당시에 아사왕 시절에 남유다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까지도 남유대로 막 내려오면서 남유대로 많은 자원들이 인적 자원들도 모이고 그러면서 남유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 부흥과 번영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유대가 그 아사왕의 또 믿음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나라가 강성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부상하는 강대국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구스는 그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남유다를 꺾기 위해서 지금 100만 대군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대의 적수가 되기 위해서 지금 군사력을 이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58만 명, 100만 명 여러분 싸움 돼야 안 돼요? 조금 부족해 보이죠. 그러나 이게요 한쪽은 공격이고 한쪽은 방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공격과 방어 누가 유리할까요? 자, 고대의 공성전 성을 짓고서 성 안에 있는 그 요새를 공략하기 위해서 공성전에 성공하기 위해 최소의 요건이 무엇이냐면 적보다 방어하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그 적을 물리치기 성 안에 있는 적을 이렇게 내몰기 위해서 공격하는 입장에서 최소한 2배 이상, 3배 이상 그렇게 병력이 있지 않으면 공성전에 성공할 확률이 없다고 합니다. 공격하는 쪽이 많이 불리해요. 왜냐하면 상대는 이 전쟁을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지형짐을 참호도 다 파놓고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하는 쪽이 열세예요. 자, 그렇다면 58만과 100만 싸울만 합니까? 싸울만 하지 못합니까? 너무 싸울만 하죠. 너무 싸울만 한 상태인 겁니다. 이게 못 싸우는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사 왕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마치 여호와께 기도를 하는데 자기네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승산 없는 싸움 아닙니까? 저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상대도 되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뭐 군사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아사 왕이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나약해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왜 저들은 강하다고 백성들 다 듣는데 우리는 약하다고, 도와줄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죠? 저들은 100만 대군인데 우리는 뭐 1, 2만도 없는 것 같이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싸움이 안 되는 것처럼. 아니 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냐고요. 주님, 싸워 볼 만한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조금만 힘 보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기도를 하면 되지, 그죠?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 승산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사 왕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으로 승부하지 않고 나의 진짜 힘은 내 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무기나, 그죠? 재력이라든가 어떤 조건 상황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이기게 한다, 나를 승리하게 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이죠. 58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대군을 소유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최고 강대국인 남유다의 아사 왕이 모든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밖에 도우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아사 왕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사 왕이, 이랬던 아사 왕이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16장, 역대하 16장입니다. 자, 성경을 피세요. 역대하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자, 아사왕 10년 때 그 구스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런 위기를 맞았었는데, 이제 아사왕이 나이가 좀 들었어요. 아사왕 제36년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근데 그때 어떤 위기가 닥칩니까?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왔대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당시의 왕이었던 바하사가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데, 자, 라마에다가 성을 건축했대. 이게 뭐냐면 라마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라마에다가 성을 건축하고 거기다가 병력을 놓고, 그렇죠? 부지불식간에 싹 내려가면요, 기습적으로 그렇게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대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위협이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서 서울이 이 북한 이게 너무 가까우니까 뭐 수도이전 논의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포탄의 사정거리 다 돼버리니까 이게 그런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얘네들이 라마의 성을 건축하고 거기서 지금 우리를, 남유대를 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지금 전진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16장 2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다덱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서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더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롭게 드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아람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의 그 베나다덱에 성전 곡간까지 다 털어가지고, 여호와께 바친 성전 곡간까지 다 털어서, 자기의 곡간, 성전 곡간 다 털어서 은금을 다 가져다가 그 아람 나라의 베나다덱에게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좀 쳐달라고. 당신네가 북쪽에서 그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저들이 남쪽으로 남하하고 있는 그 남유다를 치려고 하고 있는 저들이 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같이 방어해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공격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사왕의 지금 머리를 지금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략, 이 계략, 여러분, 이게 먹혀들었을까요? 먹히지 않았을까요? 정확하게 먹혀드립니다.
정확하게. 아사 왕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아람의 베나닷이 북방을 치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라마의 성을 건축하고 있고, 그리고 남쪽 유대와 대치 상태 속에서 남쪽을 공략하려고 했던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모든 병력을 끌고 북쪽을 막으려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사이에서 공백이 생긴 그 라마성 건축하고 있는 그 라마, 그 유대와 북이스라엘 변방 여러 그쪽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사 왕이 모든 백성을 이끌고 가갖고 라마성에 자기네들이 가갖고 무혈 입성해갖고 거기서 그들이 짓고 있던 모든 건축자재, 돌, 나무 등등등 모든 건축자재,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 나라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죠? 게바와 미스바의 성읍을 건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게바와 미스바는 북이스라엘을 마주대하고 있는 접경의 그 성읍들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마주하고 있는 방어선을 만드는 그런 성읍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라마에서 가져온 북이스라엘의 그 자재를 가지고서 성읍 2개를 건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남하를 막아냄과 동시에 자신들의 국방력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죠? 한 명도 죽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훌륭하게 여러분 이 위기를 잘 돌파해야 됐어요. 뭐 은금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죠? 이럴 때 써야지. 여러분 매우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너무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그죠? 잘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7절, 자 16장 7절이죠. 16장 7절 시작.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아사 왕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제 아람 왕의 군대는 당신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게 뭔 말하냐면 당신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 밖에 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통제할 수가 없는 당신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아람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 아람은 이제 당신에게 매우 큰 대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사 왕에게 아사 왕이 했던 그 지혜로운 그 처세술, 이거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은 오히려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고 하면서 당신은 이제 아람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뭘 말하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전략, 자신의 지혜, 그죠? 자기가 그동안, 그죠? 왕으로 그렇게 있으면서 여러 나라들의 어떤 정치적 상황, 뭐 지정학적인 위치, 그리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알력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때로는 이용할 줄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은근과 재물을 사용할 줄도 알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그죠? 이런 정치력, 위기 대응력, 이 모든 것을 발휘했던 아사 왕인데 그게 뭐가 잘못되었나? 자, 뭐가 잘못되었냐? 자, 8절입니다. 16장 8절 시작.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자, 구스 사람의 군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구스의 100만 대군과 싸웠던 역대하 14장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6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역대하 14장에서 당신이 구스의 군대를 마주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말과 병거가 심히 많은 그 구스의 군대를, 100만의 군대를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왕 당신이 어떻게 이겼죠? 26년 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리타분한 26년 전 얘기를, 아사왕 젊었을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신의 그 모습과 지금은 너무나 달라졌다.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아사왕에게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이 지금 실종된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지금은 꽤나 돼요. 이제는요 처세술도 능하고 왕으로서 다른 나라도 이용할 줄도 알고요, 은과 금 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때 어디다 어떻게 써야 할지도 알고요, 나라 간의 알력 관계,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사용할 줄 알아요. 그런 왕이 된 거예요. 이제요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지혜로운 그런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26년 전에 아사왕은요 58만의 대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아무 군대도 없는 것처럼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 왕이었어요. 주님밖에 없다고. 아니 58만의 대군이 있다니까요. 자기를 철저하게 따르는 58만의 대군이 있다니까요. 근데 나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은 오직 주님입니다. 나는 약하고 저들은 강합니다. 이 사이에서 도울 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단 하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그때만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사 왕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에게는요,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니 58만의 대군이 있다니까요. 근데 주님밖에 없대요.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신앙을 가졌던 아사 왕이 변한 거예요.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은금 창고 털어가지고 딱 보내면 딱 해결할 수가 있겠네. 뭐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왕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신앙을 가졌던 아사 왕이 변질되었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변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변질된 거 아닙니까? 저에게는 주님도 있습니다. 주님도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고요. 돈도 있습니다. 이건 돈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얻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머리 잘 굴리고 지혜를 짜내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아사 왕이 30년 넘게 그렇게 왕으로 오래 있으면서 여러분 자신은요, 왕으로서 나는 이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왕이 되었다, 실력을 쌓은 왕이 되었다, 나는 이 나라를 위기에서 그저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전략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 되었다. 자, 그렇게 본인은 자신이 이제는 왕다운 자격을 얻었다고 그렇게 자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변질되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남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 아사 왕에게 일어났던 그 변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스의 100만 대군, 그렇죠? 그렇게 무찔렀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그 뒤에 아사 왕이 은혜 받아 가지고요, 그 유대 온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우리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만 섬기기로 맹세하자고 하면서 우상들 다 헐어버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아사 왕이 그랬던 아사 왕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아사 왕이 어떻게 되었다? 변질되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아사 왕이 변질되었다. 여러분, 내 팔에 힘이 들어가고요, 세상 사람 법 배우니까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시편 118편 29절. 성경을 피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29절. 역대하는 덮으셔도 되고요. 시편 18편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자, 이 되게 멋있어요. 제가 이거 읽을 때마다, 통독할 때마다 이거 읽으면 멈춰서서 너무 멋있다. 그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문장이 나왔을까? 시편 18편 29절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글귀,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 여러분, 전쟁의 실제 상황 속에서 지금 자기가 경험하는 뭔가를 가지고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막 칼을 들고서 와 하고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달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를 의뢰하고 내가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자, 이 18편 그 앞쪽에 보면요, 맨 앞에 그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하면서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다윗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기면서 피 말리는 삶을 살았던 그 시절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의 목숨 부재하기도 힘들었던 그 어려운 시절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시절, 여러분 그 시절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야 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서, 수많은 적군을 향해서 돌파하며 달려야 하고, 그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담을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뛰어넘어야 하는 그 시절, 그때의 고백인 겁니다. 그때의 고백인 거예요. 그때 다윗은요, 그 어려운 시절에 누구와 함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다는.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적군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순간순간 그 위험한 상황을 주님과 함께 하면서 뛰어넘고 돌파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아사왕의 변질, 그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사왕이 변질되었다고 하면서 그 16장에서 변질된 그 아사왕에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14장 이야기, 26년 전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때 그 모습 어디 갔냐고 하면서 그때가 진짜 좋았다고. 그때 너는 굉장히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너는 그 위기 속에서 너무너무나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너의 모습이 참 좋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저한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대성아, 너 20대 때 그렇게 힘들었다고. 저 맨날 20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뭐가 힘들었을까 하지만 저는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너무 피곤해도 새벽 예배가 되더라고요. 너무 절박하면 여러분 이게 됩니다. 너무 절박하니까 하나님밖에 없어. 난 진짜로 막 그렇게. 근데 주님께서 마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대성아, 내가 그때처럼 나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때 참 좋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가 왜 어떻게 좋습니까? 저는 그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때가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때가 좋았다고. 16장의 그 아사왕, 그죠? 16장의 아사왕에게 14장의 구스의 100만 대군을 맞았고, 그때 하나님을 그렇게 절박하게 찾았던 그때가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대성아, 너는 그 시간, 그 어려운 시간, 그때가 너는 힘들고 어려웠지, 그러나 그때 너의 그 모습이 참 좋았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시각차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한 지금 이 시절이 좋고, 그렇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도 어느 정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리저리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조금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지금 이 시간이 좋고 평안한 시간이 좋아요. 근데 주님은 그때가 좋았대요. 그 어려울 때, 내가 너무나 가기 싫어하는 그때, 그 환난과 고난의 시기, 그런데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았던 그때가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이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시각차가 항상 발생하면서 하나님은 그때로 돌아가자 얘야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때로 돌아가서 안 됩니다. 저는 평안한 지금이 좋고 계속해서 평안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안 찾아도 되는 지금 이 시간이 좋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중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누가 이길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의 신앙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환난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내가 힘이 있어도, 58만의 대군이 있어도, 내 팔에 힘이 있고 나에게 재산이 있고 뭐가 있어도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아사왕은 그때 진짜로 주님밖에 없지는 않았어요. 58만의 대군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때 아사왕은 그것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의 전지단이 되고 주님 빼면 나는 개털입니다. 이거 비속어입니까? 이거 표준어입니까? 정확한 뉘앙스에 부합한 말이라서 씁니다. 주님 빼면 나는 진짜 개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 고백이 내 마음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주님, 정말로 저는 주님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은 문제조차, 매일 다가오는 일상의 그런 어떤 그 과업조차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오늘 아무 문제도 없는데 주님 안 찾아도 되겠네요. 하나님은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슬픈 거예요. 이제 너는 네가 힘이 생기니까 네 힘으로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구나. 14장으로 돌아가자. 26년 전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새 아이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동현이가 초등학교 1학년 8살인데 얘가 아직도 이렇게 아기 같은 모습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뭐 친구와 싸우고 엉엉 울고 와요. 아빠 걔 때려달라고 하면서 제품에 안겨서 막 운단 말이에요. 막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쪼르고 안 돼 그러면은 막 이렇게 떼쓰고 그러다가 아빠 사랑한다고 하고, 그리고 어디 나가면은요 아직도 이렇게 손도 붙잡아주고 이렇게. 여러분, 이게 이제 1, 2년 지나면 안 그러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에는 이게 고마운 건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 동현이에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큰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이 되니까 엄마 아빠를 그렇게 찾지를 않아요. 그렇게 엄마 아빠를 찾지도 않고 달려오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아요. 근데 좋은 때는 지나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거 다 이해하시죠? 이게 뭔지. 이거 진짜 이거 나이 들어야지 이해되는 거예요. 그셨구나. 이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늦지막하게 조금 태어나가지고 아빠를 의지하고 달려오고 아빠 품에 안겨서 울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젊어진 것 같고, 그렇죠? 저는 30대로 돌아간 것 같고 바꾸겠습니다. 30대로 돌아간 것 같고, 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다시 회춘한 것 같고 이 말이 잘 어울리지가 않지만 표현할 길이 없네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기쁨이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사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 얘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때가 그립다. 그때 네가 나를 의지했던, 나를 찾았던 그때가 너무 좋았다. 내 품으로 달려와 안겼던 그때 그 모습 어디 갔냐고. 그때로 돌아가자. 선지자 보내서 그때로 돌아가자. 근데 아사왕이 어떻게 했죠? 그 하나님이라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돌아갈 수 없다고. 절대로 안 돌아간다고. 그때 힘들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하 16장의 아사왕은 반드시 역대하 14장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외에 붙잡을 것이 너무나 많아져서 이제는 내 인생에 의지할 옵션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게 아니면 저거로 해도 되고 저게 아니면 이거로 해도 되고 미래도 이렇게 설계해 놓고 저렇게, 그렇죠? 노후 대책도 다 해놓고 하나님이 잘 찾아지지 않는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나를 찾을 필요가 없구나. 너의 일상 속에서도 나를 잘 찾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은요, 우리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붙들어야 될 초심, 그때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